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쯤에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민망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민망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수천 배의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메르스 병균 모습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이 작은 병균 때문에 온 나라가 쓰나미에 덮쳐버린 일본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세상도 다 우왕좌왕거리고 있습니다. 메르스 자체의 문제보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금 다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더 민망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자매들의 패션이 거의 통일이 되었었습니다. 스키니 패션. 예전에 자매들의 다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아리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다리가 긴지 짧은지 굵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스키니 패션을 입고 다니니까 다리가 굵은지 짧은지 긴지 가느다란지가 다 드러나죠. 지금 이 메르스가 닥쳐오자 우리의 신앙의 그 실체가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 힘도 없고 소신도 없는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서 여호수아를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강습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님의 그 광고가 나온 날부터 파이디언 선교회 하루 종일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취소해달라고, 돈 낸 거 돌려달라고. 그래서 300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1300명 모여야 할 그 여러 강습회 중에 하나인데, 그 이번 주의 강습회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취소를 하고 강습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메르스에 걸릴까 봐. 혹시 찬송하다가 뒤에 사람이 친 팀이 내 여기 딱 달라붙으면 나 메르스 걸리잖아. 두려워서. 그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작아, 메르스 병기는 너무 크고, 민망해요. 우리가 이 메르스의 역풍을 맞자 주변 나라들이 씩 웃습니다. 비웃음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마귀가 씩 웃습니다. 믿음, 그것이 네 믿음이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 몸도 내 영혼도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의 소유라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에 대한 믿음이 왜 안 생깁니까? 그러나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지금 불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의 두려움은 이 메르스 병균에 걸릴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오늘 하나님이 못 지킨다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메르스 이렇게 창궐하는데 구역 예배 뭐예요? 수요 예배도 합니까? 뭐 활동도 합니까? 성찬식도 합니까? 이런 전화들이 복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위생관념이라고. 당황함도 없고 수치도 없이. 저의 두려움은 병에 걸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에 걸린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이 있습니다. 걸렸다면 또 치료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내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구나. 아들아, 네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구나. 나를 안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한평생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뭐 그렇게 겁이 나요? 뭐가? 에?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요. 하나님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드러냄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메르스 병균보다도 시시한 존재로 멸시하고 모독하는 우리의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이때야말로 기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자세로 태도로 드러내 보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입증할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곳만 온갖 곳을 다니면서 증명사진 찍어가지고 페이북에 올리고 그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손 닦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도록 잠 많이 자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타민도 먹고, 지금은 그래야 할 때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외에 누가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백인이 백색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믿던 사람은 이런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옛날 무신론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모자만 씌운 것뿐입니다. 옛날에 미신 섬기듯이 돌멩이에도 신이 있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에도 신이 있고 범신론을 믿던 사람은 지금도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면
네 생각도 맞다. 이런 정말 줏대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을 믿었던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믿었던 알라신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자를 씌웁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주워 모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합쳐져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생각합니다. 꼭 부대찌개 같습니다. 부대찌개. 사실 지금이야 저걸 먹지만 저거는 양반들이 먹을 음식이 못 됩니다. 왜? 온갖 자탕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소세지에 햄에 또 마트에서 파는 라면에 또 부엌에서 꺼낸 조선 우리 한국 김치에 고추장에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에 온갖 종류의 맛이 그냥 대충 이렇게 어울려져서 맛있다고 먹지만 이건 정말 짬뽕입니다. 우리 속에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더 조리면 안 될 만큼 줄여서 말해주자면 세 마디다. 전능자,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기만 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정말 불행합니다. 핵폭탄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불행합니다. 우린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기만 하다면, 힘이 강력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설설 기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미신 믿는 사람들 병이 낫지 않으면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 푸닥거리에서 무당이 하는 짓은 뭐죠? 이런 일을 발생케 한 신의 노여움을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모든 종교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비위 맞추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손에서 나왔고 그분 손에 의해서 지금 소유되어 있고 그분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메르스 병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병 걸려 쇠하다가 죽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작가라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게 만든 그 작품에 누가 와서 낙서질하는 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기운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종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 세 마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한국의 신화 이런 것 중에 조금씩 좋은 것을 짜 맞춰서 지금 우리가 디자인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부대찌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전능의 왕, 세상을 지은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의 아버지가, 전능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메르스 병균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요? 병균 하나에도 우리가 벌벌 떤다면, 예배드리면 우리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법이 발효되었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믿음이란 존재에 대한 지식적인 인정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 순서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모든 언론이 떠들어댈 때,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과 기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존재에 대한 지식적인 인정이 아니고 존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신적인 존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뭐라고 말할까 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를 낳아준 그 인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다. 인간 아버지에서 개념을 뽑아다가 하나님께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어디서 발원되는가? 근원자, 오리지네이터,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때 거기서 아버지란 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인간, 나를 낳아준 인간이 아버지 됨으로 내려온 것이지 여기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식물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점에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떠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다음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를 빚으신 그 손이 십자가에서 구멍 뚫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작은 S자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길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슨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양자입니다. 3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많은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제 문 앞에서 알씬얼씬거리며 제 눈치를 봅니다. 제가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싶어서 손을 이렇게 하면 그때 들어옵니다. 제 방에 노크도 없이 언제나 들어오는 아이 있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왜 그 아이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죠? 관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남자와 자기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메르스 두렵고 암 걸릴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밤낮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신약 전체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요약이다. 얼마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가, 얼마나 한 사람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는 뭘로 따지냐? 성경 지식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 교리 지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얼마나 익숙한가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뭘로 따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아버지이신가, 나는 얼마나 그분의 자녀인가로 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주장하고 전제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전제하고 밑판에 깔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영적 성숙도의 기준입니다. 그런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6가지 정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찬양과 감사로 나갑니다. 겸손과 복종으로 나갑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나갑니다. 이 말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에 신하가 왕에게 하는 가장 많은 3마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황공하옵나이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신뢰와 순종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르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서열을 좀 아시라는 겁니다. 서열. 이상하게 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른이 지나갈 땐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발이라도 채일까봐 비실비실 거리는 녀석이 애들만 지나가면 쫓아나와가지고 막 지저대고 아주 과시를 해요. 나 무섭다, 물기 전에 나한테 복종해라, 뭐 이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개는 떼짐승입니다. 떼짐승에게 중요한 건 서열입니다. 그래서 개는 집에서도 개 키우는 건 조심해야 돼요. 개 데리고 자고 남편 밥 먹기 전에 개부터 먹이고 그러면 개가 남편보다 서열이 자기가 위인 줄 압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개가 여러분 집에서 왕자 행세하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개는 이제 서열을 따지는데, 개는 어떻게 서열을 따지냐? 저게 나보다 힘이 센가 적은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개는 인간보다 귀가 8배가 박다네요. 그래서 이제 개가 저기서 들으면 이 어른들은 이렇게 쿵쿵쿵
쿵 뛰어. 개를 봐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에이 못생겼네 그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저씨는 침도 삼키고 가고, 어떤 아줌마는 아이고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워하고 가고, 어른들은 개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 나보다 한 수 위시구나 이렇게 하고, 아 내 저 미치다 서열이 정해져요. 근데 애들은 저 멀리서부터 개만 보면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심장이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러면 저거는 나보다 하수구나. 이제 그때부터 서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저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그렇고요, 우울증도 그렇고요, 마귀도 같아요. 병균도 같고, 내 마음에서 서열의식이 낮으면 다 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돋아나지만 다 면역세포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를 이기는 면역력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열은 제 2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입니다. 메르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메르스가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올 수가 있겠어요? 서열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 제발 매일 텔레비 켜놓고 몇 명 확진 받았나, 몇 명 죽었나, 몇 명 입원했나, 몇 명 음압에 들어갔나, 몇 명 감염된,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뭔 도움을 받으시겠다고요? 뭘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내 아빠 되심, 그것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바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이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